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에레미야 52장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에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시드기야 역시 악한 왕 여호와김을 그대로 베껴놓은 자에 지나지 않았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맞게 된 모든 파멸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행위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신 것이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는 진을 치고 성 둘레에 토성을 쌓아 성읍을 봉쇄했다. 그는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성은 19달 동안 시드기야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이 되자 기근이 너무 심해져 성 안에 빵 부스러기 하나 남지 않았다. 그때 바벨론이 성벽을 뚫고 쳐들어왔다. 그것을 본 유대의 모든 군대는 야움을 틈타 성벽 통로 왕의 동산 위쪽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바벨론 군사들의 전선을 몰래 뚫고 나가 아라바 골짜기 길을 지나 요단강으로 향했다. 바벨론 군사들이 총력을 다해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들을 따라잡았다. 그러나 시드기야 군대는 이미 흩어져 도망친 뒤였다. 바벨론 군사들이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자 왕은 그 자리에서 그를 재판하고 선고를 내렸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다. 아들들의 즉결 처형을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압을 볼 수 없었다. 아들들의 즉결 처형으로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압을 볼 수 없었다. 바벨론 군사들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은 유다의 지휘관들을 모두 죽였다. 시드기야는 사슬에 단단히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바벨론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그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벨론 왕의 수석 부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성까지 모두 불태워 없앴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바벨론 군대를 투입하여 성벽을 허물었다. 마지막으로 전에 바벨론 왕에게 투항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는 가난한 농부 일부만을 남겨서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청동 기둥과 청동 세면대와 커다란 청동 대야를 깨트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또 예배용 청동 기구들과 성전 예배에 쓰이는 금과 은으로 만든 향로와 뿌리는 대접들도 가져갔다. 왕의 부관은 귀금속 조각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바다와 바다를 떠받치는 12 청동 황소와
10개의 세면대에서 뜯은 청동의 양은 어마어마해서 무게를 달 수조차 없었다. 각 기둥의 높이가 8.1m였고 둘레가 5.4m였다. 기둥들은 속이 비었고 청동의 무게는 3cm가 조금 못 되었다. 청동의 두께는 3cm가 조금 못 되었다. 각 기둥에 청동 석류와 금줄 세공으로 장식한 2.25m 높이의 기둥머리가 얹어 있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96개의 석류가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더하면 하나의 기둥에 100개의 석류가 달려 있었다. 왕의 부관은 특별한 포로들을 많이 데려갔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관리 3명, 남아있는 군 최고 지휘관, 성에 남아있던 왕의 고문 7명, 군 최고 모병 지휘관, 그리고 성에 남아있던 백성 중에 지위가 높은 사람 60명이 있었다. 왕의 부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모두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다. 바벨론 왕은 그곳 하맛 땅리 블라에서 그들 무리를 처참하게 죽였다. 바벨론 왕은 그곳 하맛 땅 디블라에서 그들 무리를 처참하게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자기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 느부갓네살 7년에 3023명의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느부갓네살 18년에 832명의 예루살렘 주민이 잡혀갔다. 느부갓네살 23년에 745명의 유다 백성이 왕의 부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잡혀갔다. 이렇게 해서 총 4,600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유다의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있은 지 37년째 되던 해 에월 무로닥이 바빌론의 왕이 되어 여호와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석방은 12째 달 25일에 있었다. 왕은 그에게 극진한 호의를 베풀어 바벨론에 억류되었던 다른 어떤 포로들보다 그를 높이 대우했다. 여호와긴은 죄수복을 벗고 그날부터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왕은 그가 남은 여생 동안 편히 살도록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마련해 주었다. 참 안타깝죠. 에레미야 애가 머릿말 에레미야 애가는 고통에 대한 성경의 압축적이고 절절한 증언이다. 고통은 거대하고도 피할 수 없는 인간 조건이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곧 고통을 겪으며 산다는 의미다.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인간의 상황에 깊이 뿌리내린 성경이 고통에 대한 증언을 광범위하게 내놓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히브리 역사의 중추를 이루는 두 사건은 바로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다. 출애굽은 자유를 선사받은 구원 이야기, 결정적 구원 이야기다. 주전 1200년경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에집트 종살이에서 구해 주셨다. 이는 해방인 동시에 춤과 노래가 뒤따르는 환희의 경험이다. 반면에 바벨론 포로 생활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 심판 이야기, 결정적 심판 이야기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종으로 끌려갔다.
이는 비극이며 통곡이 따르는 참혹한 경험이다. 이 두 사건, 출애굽과 바벨론 유배는 구원이 가져오는 기쁨으로부터 심판이 따르는 고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광범위한 경험들의 좌표를 정해주는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이 책 에레미야 애가는 상실과 고통을 다루는 형식과 어휘를 신앙 공동체에 제공한다. 비극의 시작인 예루살렘 멸망 사건은 열왕기하 25장과 에레미야 52장에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 멸망에서 시작하여 그 후 70년간 이어진 포로 생활의 고통은 과장과 묘사가 불가능할 정도다. 에레미야 애가 1장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예루살렘이 그날을 떠올린다. 자신의 전부를 잃은 그날을, 그녀의 백성이 적군의 손에 넘어간 그날, 아무도 그녀를 돕지 못했다. 적들이 보며 웃었다. 망연자실해야 하는 그녀를 비웃었다. 모든 것을 잃었고 모두가 죽어갔다. 회파된 예루살렘 거리에서 식인과 신성모독이 횡행했다. 잔혹한 어린애 살해는 인간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만행이었고, 광포한 제사장 집단 살해는 신성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만행이었다. 몸과 영혼, 개인과 국가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모두 일어났다. 가히 고통의 극한이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다. 대형 참사로든 혹은 개인적 아픔으로든 에레미야 애가는 고통에 대한 설명이나 고통을 제거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성경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 속에 친히 들어오시며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증언한다. 그러므로 우리 고통에 존엄을 부여한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 거듭 말하노니 나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열정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 열심으로 찾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대하신다. 잠잠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바라는 그 사람은 복되다. 젊은 시절 고난을 겪고 끝까지 견디느니 그 사람은 복되다.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캐묻지 마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왜 그런가? 주님은 한 번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엄하시나 또한 자애로우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무궁무진하여 동나는 법이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난관에 봉착해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로 33절. 에레미야가 1장 비천한 신세 오 사람들로 들끓던 도성이 이제 텅 비었다. 과부가 되었다. 문민족 가운데 으뜸이던 도성 여왕 같던 그녀가 부엌대기로 전락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다 잠이 든다. 그녀의 애인들 누구 하나 남아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자가 없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떠났다. 수년간 고통과 노역에 시달렸던 유다 결국 포로로 잡혀갔다. 문민족 가운데 떠돌며 편히
다리 뻗고 쉴 곳 없이 모두에게 쫓기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시온의 길이 슬피 운다. 명절이 와도 찾아오는 순례자 하나 없다. 성문이 있던 자리는 폐허가 되었고 제사장들은 절망에 빠졌으며 처녀들은 슬픔에 잠겨 지낸다. 아, 쓰라린 비운이여, 과거 적들이었던 자들이 이제 그녀의 주인이 되었다. 그들은 승승장구한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때려 눕히셨기 때문이다. 반역에 일삼던 그녀를 벌하신 것이다. 그녀의 자녀들마저 적들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갔다. 아름다웠던 딸 시온의 미모는 이제 온데간데 없다. 제후들도 먹을 것을 찾아 헤맨다. 사냥꾼에 쫓겨 기진맥진한 사슴 같다. 예루살렘이 그날을 떠올린다. 자신의 전부를 잃은 그날을, 그녀의 백성이 적군의 손에 넘어간 그날, 아무도 그녀를 돕지 못했다. 적들이 보며 웃었다. 망연자실해하는 그녀를 비웃었다. 이 세상 제일 가는 죄인이던 예루살렘, 이제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았다. 겉에서 칭송하던 자들, 그녀의 실체를 보고서 모두 경멸을 퍼붓는다. 부끄러움을 당해 신음하는 그녀, 비참하기 그지없다. 내키는 대로 살았던 그녀, 내일을 생각하는 법 없이 그녀가 보기 좋게 몰락했다. 그 손을 잡아주는 자 아무도 없다. 오 하나님, 제가 당하는 고통을 보아주십시오. 저 잔인한 원수들이 으스대는 꼴을 보십시오. 원수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소중한 것 전부를 빼앗아 갑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이방인들, 주께서 출입을 금지시키신 자들이 성소까지 난입해 공회를 유린합니다. 모두들 먹을 것이 없어 신음하는 저들,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던 보물을 빵 한 조각과 바꿉니다. 오 하나님, 저를 살펴 주십시오. 바닥을 기는 이 비천한 몸을 지나가는 이들이여, 내 모습 좀 보시오. 이런 것을 본 적 있소? 내가 겪는 참혹한 고통, 그분이 내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내게 행하신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있소? 그분이 나를 번개로 내리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꼬쟁이에 꿰n 다음 내 주위 사방에 덫을 놓으셔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앗아 가셨다. 진절이 나는 살만 남았을 뿐. 그분께서 내 죄들을 엮어 동아줄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나를 얽어매고 멍에를 씌우셨다. 이 몸은 무자비한 감독관에게 들볶이는 신세가 되었다. 주께서 나의 최고 용사들을 한데 불러 모으시고 흉악한 자들을 시켜 꽃다운 목숨들을 다 꺾어 버리셨다. 주께서 아리따운 처녀 유다를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셨다. 그리하여 내가 운다.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지만 둘러보아도 내 영혼을 위로해 줄 자 아무도 없다. 나의 자녀들은 개 죽음을 당하고 나의 원수는 승승장구한다. 시온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적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를 포위하게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나서는 자 없었다. 하나님이 오르시다. 잘못한 것은 나다. 모두들 내 말을 들어라. 내게 닥친 이 일을 보아라. 나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모조리 포로로 잡혀갔다. 친구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다들 등을 돌렸다. 제사장과 지도자들도 제살길 찾기에 바쁘고 살아남고자 몸부림치나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오 하나님, 제가 겪는 이 고난을 살펴주십시오.
반역을 일삼던 지난날을 생각하니 속이 뒤틀리고 심장이 터질 듯합니다. 거리마다 학살이 자행되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오, 저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게 귀 기울이는 사람, 마음 써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적들이 주께서 제게 내리신 고난을 듣고 환송을 올렸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게 하십시오. 그들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악한 삶을 들여다보시고 벌을 내려 주십시오. 저희 죄를 물으시고 주께서 제게 하신 일을 저들에게도 행하게 해 주십시오. 고통에 짓눌려 신음하는 제 몸과 마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고 떠나시다. 오, 주께서 딸 시온을 하늘에서 떨어뜨리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도성을 땅바닥에 내치시며 가장 아끼시던 것을 진로 가운데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셨다. 주께서 망설임 없이 이스라엘을 단번에 씹어 삼켜 버리셨다. 불같이 노하셔서 유다의 방어진들을 박살내시고 나라의 왕과 제후들을 혹독하게 다루셨다. 불같이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닥에 때려 눕히시고 그 팔을 부러뜨렸다. 그녀의 적 앞에서 그녀에게 등을 돌리시고 사방을 태우며 다가오는 들불처럼 야곱을 몰아 붙이셨다. 원수를 대하듯 우리에게 화를 겨누고 칼을 빼어 드셨으며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던 젊은이들을 죽이셨다. 그분의 불같은 진노가 시온의 집들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처럼 다루셨다.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방어 요새들을 질겅질겅 씹어서 뱉어 버리셨다. 딸 유다가 통곡하고 신음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옛 미래장소를 갈아 엎으시고 아끼시던 회합장소를 폐허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기억조차 나지 않게 모조리 없애셨고 노하시며 왕과 제사장도 다 내쳐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단과 거룩한 성전을 버리고 떠나실 때 요새들은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마치 절기라도 된 것처럼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호성을 올렸다. 하나님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허물어뜨리기로 작정하셨다. 당신의 작업반을 소집하시고 일에 착수하셨다.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졌다. 돌들이 통곡한다. 그녀의 성문과 쇠 빗장들 돌무더기에 파묻혀 모두 사라졌다. 왕과 제후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다. 제갈 길을 지시해 줄 자 더 이상 없다. 예언자들도 있으나 마나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딸 시온의 장로들 망연자실한 채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리에 흙을 뿌리고 거친 베옷을 입었다. 예루살렘의 젊은 처녀들이 얼굴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내 눈은 눈물로 멀어버렸고 내 위가 뒤틀린다. 내 백성의 비운에 내 애간장이 녹아내린다. 아기와 아이들이 사방에서 까무라친다. 엄마를 부르며 배고파 목말라 하다가 길에서 죽어가는 부상병처럼 숨을 헐떡거리다. 엄마 무릎 위에서 숨을 거둔다. 사랑하는 예루살렘아, 내 어찌 너의 고난을 다 헤아릴 수 있으랴. 사랑하는 시온아, 내 무슨 말로 너를 위로할 수 있겠는가? 누가 너를 회복시켜 줄 수 있으랴. 끔찍한 파멸을 당한 너를 예언자들이 달콤한 말로 너를 꿰었다. 내 죄를 지적한 해 회개로 이끌었어야 했건만 내 죄를 지적해 회개로 이끌었어야 했건만 그들의 설교는 전부 기만적인 거짓 몽상이었다. 지나간 자들이 경악하며 제 눈을 의심한다. 예루살렘을 보고 눈을 비비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정녕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졌던 그 도성이란 말인가? 너의 적들이 입을 해벌리고 희죽거리며 말한다. 이제 저들은 우리의 차지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순간이다. 바로 이거다. 하나님께서 전부터 말씀하신 일을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셨다. 하겠다고 하신 일을 마침내 행하셨다. 그곳을 허물어 드렸다. 적들이 너를 짓밟게 만드시고 그들이 세계 챔피언이라고 선언하셨다. 참여하는 시온아, 마음을 찢으며 죽게 울부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쉼없이 울어라. 한시도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여라. 매일 밤 야경이 시작되면 일어나 기도하며 부르짖어라. 주님 얼굴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부어라. 너의 손을 높이 들어라.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빌어라.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여인들이 자기 아비를, 자신이 기른 아이를 잡아먹혀야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주님의 성소 안에서 살해당해야 하겠습니까? 아이와 노인들이 거리 시궁창에 처박히고 젊은이들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참혹하게 죽이시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베어 쓰러뜨리셨습니다. 주께서 잔치에 친구들을 부르듯 사람들을 불러 우리를 급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중대한 날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기른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레미야 3장 애가 3장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